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은 본래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요. 본래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뭘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아담이 벗고 싶어서 벗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하신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벗겨졌다? 죽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는데 그 형상에 따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감싸고 있던 사람이 그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영광이 다른 말로 바꾸면 벗겨져 버렸어요. 흙으로 된 육체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렸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원 높은 어떤 이 내용은 차원 높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훨씬 차원 높은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문자대로 보지 않고 문자를 넘어서 그 문자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의도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오랜 친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면은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쿵짝쿵짝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내게 복 주시는 예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 나를 즐겁게 해주시는 예수 천만에요. 우리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어려서 몰랐었고 우리 큰형님 또래에 이웃집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떡도 나오지, 뭐 감주도 나오지, 잡채도 나오지, 온갖 것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어머니 장례 치르는 동안에 배불리 먹었어요. 장례 다 끝났어요. 며칠 동안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어린 소견에 우리 아버지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아이가 크는 동안에 계속 놀림거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하면은 에이 이제 그만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보면은 내가 볼 때 그 철없는 아이와 똑같은 소리를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쉽게 말하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가면서 온갖 은사 가지고 싸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색깔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나는 모세를 좋아한다 등등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왜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고 베드로가 들어가 있고 왜 쓸데없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고 꾸짖으면서 바울이 하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밝히는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외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교회에 쓰레기처럼 쌓여 있어요. 자, 성탄절 얘기부터 다시 해보죠. 성탄절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경에서 성탄절 지키라고 한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것은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이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무슨 말이에요? 내 죽음을 기억해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신앙에 포인트를 맞춰버리면은 신앙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성탄절은 지금 12월 25일은 원래 로마 사회에서 태양을 숭배하던 날이었어요. 태양이 신이 되어 있는 로마 사회에서 태양을 숭배하던 동지 바로 지나고서 태양이 계속 짧아지고, 태양이 짧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 해가 짧아지고 그러다가서 동지 지나면서 다시 하루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태양이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다시 부활하는 날로 생각해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로 이렇게 하던 날이었어요. 12월 25일이. 교회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원래 예수님의 생일을 찾자 해서 2월달로 옮겼다가 4월달로 옮겼다가 옮겨도 그것이 진짜 그날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생일은 가려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왜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애굽에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것 감추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그 헤롯과 그 아들 헤롯까지 다 죽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지만 날짜는 우리들에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참 이게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한 것이 딱 눈에 띄면은 그것이 즉시 우상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무엇인가 대단한, 우리가 딱 무엇인가 이렇게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이 딱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그것이 우상화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성탄절이 지금 우상화되어 있어요. 우상화되면서 우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들이, 인생들이. 성탄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탄절 쿵짝쿵짝 먹고 마시자. 주님 오셨다.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죽음을 잊지 말라고 최후의 만찬, 그걸 하시면서 하신 내용이잖아요. 나의 죽음을 잊지 마라. 나의 태어남을 잊지 마라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잊지 말아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나도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확인시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신 것이 사람을 향해서, 아담이나 하와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밝히신 것이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죠. 14절, 창세기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전 세계 문화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있는가요? 인류의 문화 속에서? 인류의 문화 속에서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이유가 그 아버지의 후손으로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남자가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남자가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그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장스러운 말이지만 깔아뭉개시겠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생각을 머리로 아주 계획이 머릿속에서 나오잖아요. 사탄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겠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런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조금 다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반드시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적당히 상황을 봐가면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겐 예언이죠. 하나님은 이때부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어? 하신 거니까. 언약이나 예언이나 하나님께는 다르지 않아요. 예언이라니까 뭐 거창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어떤 것처럼 자꾸 바꿔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거다, 그런 예언. 러시아가 언제 망할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거다, 그런 예언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영에 관한, 영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이에요. 왜 쓸데없는 것들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육체만 남았잖아요. 흙으로 만든 육체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지난주일 한번 확인했죠.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돌아간다고 분명히 딱 못 박아 놓으셨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죠. 이것이 그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이건 흙으로 돌아가야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신비한 영체로 부활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바꾸면 신이에요. 그냥 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보편적인 대명사로서의 신이에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신이 형성되기 시작한다고요. 신이. 그 신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신이 내 육체 안에서 형성되지만 육체가 죽고 나면은 그 신만 남잖아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성경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군데군데 읽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낮은 생각들, 너무나 낮은 생각들, 유치한 생각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셨고, 바울조차도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에게 젖만 먹여야 되느냐고, 젖만 먹여야 되느냐고 답답해했거든요. 젖은 어린 아이가 먹는 거죠. 오늘 또 아침에 우유 한 잔 먹고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어린 아이라서 우유를 먹은 게 아니고, 젖먹이라는 말은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나 젖먹이 노릇 하겠느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안타깝게 외쳤던 얘기예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되죠. 초등학문에서. 그런데 초등학문일랑 그만두고 초등학문에조차도 제대로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 아까 어린 아이가 어머니 죽었을 적에 배부르게 먹고 나서, 실컷 먹고 나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아버지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 애는 어린 아이 같은 말을 했어요. 죽음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며칠 있다가 엄마가 이제 아주 안 보이면은 그때 지가 얼마나 답답할 줄도 모르고, 그 잔치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잔치가 계속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예수 믿어가면서 그런 잔치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그 수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죠. 한 15년, 거의 20년 다 돼가는 그때 전에 교회에서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예수께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오신 날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날을 철든 자식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나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서 10개월 동안 자기가 애를 배 가지고 낳으면은 반드시 꼭 죽는다는 진단을 받고 있으면서도 기어이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만족한 얼굴을 해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 아이 생일이 알고 보면은 어머니의 제삿날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생일 때 아버지가 생일 그 상 차려주고 옷 사입혀주고 그렇게 하면서 키웠겠죠. 어렸을 때는 그 생일이 돌아오는 게 좋아가지고 기다려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철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일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원인이 됐고 그런 날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은 그 생일을 기뻐해야 할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기쁠 수 있지만은 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꾼 내 생명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러 오셨다는, 그리고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먹고 마시고 떠드는 날이 아니에요. 흥청흥청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탄절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죠. 태양신을 섬길 때 그랬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그날을 그냥 성탄절로 바꿔버렸으니까 그 문화가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탄절을 추정할 만한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인간들의 속성상 문제가 생길 것을 아셨으니까 없애신 거거든요. 이 땅에 법궤 왜 없어요? 법궤를 지금까지 그냥 놔두면은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안에 이 종교가 지금 법궤 가지고 날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할 거예요.
서로 사죄하겠다고. 만약 성막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 기독교 유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다 없으신 거예요. 남긴 것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말씀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항상 모세오경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저는 여호수아서도 그 후속편으로서 같이 이해를 하는데, 신명기까지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핵심은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체 흐름 쭉 보면은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는 것 같은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들어왔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아담이 그걸 먹고 죽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왜 그걸 두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기억해서 절대 그걸 먹지 말라 했으니까 이 명령 지키라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따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걸 두셨다 그러면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실패하신 거죠. 왜 하나님을 실패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정이 아담에게는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막 그래요. 사탄이 와서 아담을 유혹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천사가 사탄으로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그게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가장 최종 목적이 뭘까요? 최종 목적이 천지와 인간에게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에 현재 창조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창조의 목적은 아파트를 설계할 때 설계하는 그 목적이 완성된 아파트,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완성된 아파트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초를 파고 작업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이 마지막 완성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그 건물 자체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이래야 맞느니 저래야 맞느니 많이 싸우죠.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은 중간에 그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은 잘못된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우리 인간에다 끌어당겨 놓고서 인간으로 맞춰서 생각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결론 나는 게 없어요. 맞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어제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됐다고, 어떻게 셋이 하나도 되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면 셋이 하나인 셋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이 모순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입 뻥끗하고 입 여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거 알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다, 그것이 맞다, 그렇다 말하는 그 순간부터 틀린다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논리를 따라 말하거든요. 물리적인 논리를 따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해놓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놓고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놓고 아니야. 계속 부정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설명해놓고 이게 맞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삼위일체 그 셋인 하나, 하나인 셋, 그게 맞아 라고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미 틀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세상에 어떤 것, 아니 우주의 어떤 것을 다 끌어다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설명이 가능한데, 그것도 현재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 있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 3장, 창세기 3장 23절 확인합시다.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이 땅에서 나왔으니까,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그 흙을 땀을 흘리면서 날마다 밭을 갈아엎고 끝없이 갈아엎어가면서 살 거다. 그냥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서 농사짓게 하셨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뭔가요?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 지식이 언젠가는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부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지식을 갈아엎어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이 지구는 어마어마한 우주에 그냥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돼요. 기본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지식에 더 나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을 밟고 서서 그 지식에서 더 낫기 위해서, 더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식을 언젠가는 반드시 갈아엎어야만, 디디고 올라서야만 그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자신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 자신에 묶이지 말고, 너 자신에 예속되는 존재가 되지 마라. 끊임없이 갈아엎고 부정하고 더 이상 부정할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라는 존재는 완성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은 무엇 하나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떠들어가면서 평생을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닐 일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다닐 일이 없어요. 휴대폰 쓸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사람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붙여주면서 어디 가서 전해달라고, 멀리 가는 사람한테 거기에 우리 나무에 있으니까 가서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도.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보여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보여요. 저하고 10년을 공부하신 분들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 시각을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내가 뜯어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이야기를 대화를 해가면서 조금씩 대화가 발전되는 만큼 발전해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3장에 들어가 있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죠. 오늘 성탄절 얘기하다가서 성탄절이 이게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어제 저녁부터 계속 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아니 모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모든 시스템들이 다 그래요. 교회는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이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 교회라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 와서 들어와서 이걸 교회로 삼아서 이걸 교회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건물을 절대 내가 빠져나가면 안 되고, 이 건물을 누가 나중에 사가지고 헐어서도 안 되고. 왜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 가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혼재해 있어요. 건물과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같이. 그러면서 교회를 또 성전이라고 말하죠. 어제 그 목사님이 성전이라는 말을 했다가서 무엇이 성전이냐고 내가 질문하니까 성전은 우리 몸이지. 얼른 바꾸더라고요. 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예배당 성전이다. 아니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과 나의 이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몸, 이것이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예배당 지어가면서. 중세교회가 그러다가 망했거든요. 왜 중세교회가 망했던 일을 우리가 답습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죠. 아까 드렸던 말씀으로 포인트를 맞추죠.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0절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나를 갈아엎지 않으면은 이 본질이 뭔지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을 갈아엎어보고 내 마음을 갈아엎어봐야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내 지식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거 다 갈아엎어봐요. 갈아엎어보면은 거기에 언젠가는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 허구에 지나지 않는 거였구나. 더 이상 갈아엎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아무리 뒤집어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게 영원한 거거든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히 보존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예수만 남으면 돼요. 예수만 나오면. 그러면은 비로소 그 예수와 함께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에 묻혀서 살면은 새 생명의 역사 쉽지 않아요. 기도합시다.